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어저께 우리 이경석 집사님 어머니께서 이제 소천을 하셔서 저희들이 의성에 이제 빈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요즘은 제가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마스크를 쓰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제 뭐 바로 밑에 다들 앉아들 계시니까 비말이 혹시라도 튈까봐 마스크를 쓰고 하거든요. 근데 그 마스크 쓰고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막 숨이 콕콕콕콕거리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저희 집사람 보고 느껴졌어 그랬더니 느껴졌다 그러더라고요. 막 숨쉬기가 가쁜 것이 느껴졌다 그래요. 그냥 오늘도 뒤에 앉아서 이제 같이 찬양을 하면서 아휴, 저 우리 찬양팀들 얼마나 힘들까. 나는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감정을 실어서 찬양을 한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닌데 거의 한 20분이 넘는 시간을 저렇게 찬양을 하면 얼마나 힘들까.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특별 마스크를 좀 제작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네. 우리 찬양대도 역시 찬양대는 또 밑에서 찬양 연습하느라고 뭐 그 한 30분 넘게 찬양 연습 준비했을 거고 또 올라와서 찬양을 할 텐데, 또 저는 지금 이렇게 벗고 자유롭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또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까. 하루빨리 정말 이 마스크 때문이라도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한번 옆에 분에 초전박살 코로나 하여튼 초전박살 코로나를 하여튼 빨리 종식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의 랍비 마빈 토카이어가 모세오경을 탈무드와 함께 해설한 책이 있습니다. 모세오경과 탈무드라고 하는 책인데요, 탈무드와 모세오경. 근데 이 랍비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히브리 성경에는 멜로디 마크가 25개가 있다래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마치 그것을 노래를 부르듯이 어떤 하나의 이렇게 거기에다가 곡을 무슨 음표가 있는 그런 곡이 아니고 그냥 그것을 우리나라 이렇게 창을 하듯이 그렇게 이렇게 음을 집어넣어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래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들만이 알고 있는 그런 멜로디 마크가 2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살세레트라고 하는 마크가 있답니다. 근데 이 살세레트라고 하는 이 마크가 딱 들어가면은 주의를 요하는 신호처럼 사용이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 멜로디가 3번 울리게 되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대목으로 아주 중요한 대목이니까 정말 신경을 써서 주의 깊게 읽고 묵상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 살세레트 마크가 3번 주어진다고 해요. 근데 이 살세레트 마크가 3번 주어지는 성경의 구절이 딱 4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4구절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이라는 얘기예요. 그 첫 번째 구절은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구절인데, 롯이 소돔 성을 떠나가지고 이제 도망을 쳐야 되는데요, 그들이 바로 떠나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계속 머뭇거립니다. 그 왜 머뭇거렸느냐? 그동안에 이 소돔성에 살면서 그가 이루어 놓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포기하고 지금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미련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살세레트 마크를 딱 3개를 멜로디를 붙여놓은 거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 그 둘 중에 하나를 빨리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진정한 삶의 올바른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물질적인 풍요, 경제적인 풍요,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그 인생을 가치 있게 산다는 것은 그것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롯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것들을 빨리 포기할 수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데려오도록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집에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이 아브라함과 함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마크가 3번이 멜로디가 울린다는 거죠. 이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집에 어떤 여자가 들어오느냐는 그 집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모계 사회이고 또 이 신앙의 교육은 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아내를 맞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세대의 그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중요한 거니까 잘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때 이 기호가 붙는다고 해요. 이는 거절할 때 거절하지 못하면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여도 내 것이 아닌 것은 절대로 수용하지 말아라. 그리고 4번째는 모세가 아론의 대제사장 위임식 때 아론의 이 귓불이에다가 그리고 그의 엄지 발가락, 엄지 손가락에 이 제사 제물에 피를 갖다가 바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의 제도를 확립하거나 중대한 임무를 맡을 때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지도자가 된다든지 어떤 일을 책임을 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중요한 제도를 만든다고 할 때에 그것을 이끌어 나가고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희생을 각오하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4가지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살세레트 그 음표를 갖다 붙였다는 거죠. 우리도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 중요한 말씀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나에게 다가오는 정말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건 몰랐는데 이 말씀만큼은 내가 암송해야 되겠다. 이 말씀만큼은 정말 내 인생의 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이걸 붙들고서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에다가 살세레트 이 마크를 탁 붙여놓고 그것을 우리가 암송을 하든지 그것을 매일매일 기억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인생이 훨씬 더 지혜로워질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고 풍성해질 수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각자의 살세레트 마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뭐 별표를 만들어도 좋겠고 아니면은 뭐 샵 표시를 해도 좋겠고 하여튼 뭐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의 한번 살세레트 그 표시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거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제 성경책에는 보면은 그 표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별표를 합니다. 가장 촌스럽지만 가장 쉬운 걸로 그렇게 해서 이건 참 정말 중요한 말씀, 이건 꼭 내 말씀으로 삼고 실천해야 되겠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남유다의 초대 왕인 르호보암이 이 나라가 견고해지고 나라가 강해지게 되면서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게 됩니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그 온 백성들이 그를 배우게 되고 따라가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이 유대 땅으로 침공을 하게 만듭니다. 큰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유대의 모든 땅, 모든 성읍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하나 딱 남겨놨는데 이제 예루살렘이 뭐 이제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된 거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지금 애굽의 왕이었던 시삭이 큰 군대를 이끌고 지금 이 유다 왕국을 침공해 들어왔는데 이게 누가 시킨 거냐? 하나님이 시킨 거라는 거예요. 그 왜 시켰느냐? 이 유다 백성이 그리고 르호보암 이 왕이 하나님을 버렸대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스마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니 7절 말씀을 보면은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에다가 살세레트 마크를 딱 붙이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을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내가 시삭을 보내어서 내가 너희를 그의 손에 넘기겠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어. 무엇을 보고? 그들이 스스로 겸비한 모습을 보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려고 하셨는가? 왜 그들을 버리시려고 했을까? 성경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려고 했을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겸비하지 않았어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스스로 자랑할까 봐, 무엇을, 자기 의를 자랑할까 봐. 그래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만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건 왜 그랬을까요? 인간이 스스로 교만하여 자기 의로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뻐기는 것이 하나님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구원을 얻게 하신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인간의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그렇다면 교만이 뭘까요? 스스로 잘난 줄 알고 모든 것을 스스로 이룬 것으로 착각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받은 은혜가 있어도 다 쏟아버리고 사는 겁니다. 반면에 그들이 스스로 겸비할 때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조금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신 이유도 같은 이유죠. 이번에는 뭐예요?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을 멸하시려고 했던 이유도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라면 반대로 그들을 구원하시게 된 이유도 뭐예요? 그들이 겸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고 겸손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만의 대가는 반드시 치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해서 그 교만의 대가까지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교만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는데 내가 조금 구원하시겠대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요, 르호보암은 다 잃어버립니다.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이루어 놓았던 부귀와 영화와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싹 다 잃어버려요. 심지어는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의 황금 방패를 기억하시죠? 그 솔로몬의 영광 그러면 항상 황금 방패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근데 그 솔로몬의 황금 방패를요 다 뺏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9절로 11절의 내용을 보면 그가 다 빼앗기고 황금 방패까지 다 빼앗기고 나니까 왕궁을 지키는 호위대 군사들이요 놋방패를 만들어서 들고 있는데 그것도 숫자가 부족해가지고 왕이 오면은요 왕을 호위할 때 잠깐 사용하고 그것을 다시 경호대 창고에다 그걸 다시 갖다 놓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물자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놋방패 하나가 소중할 만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겨 간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르호보암은 시삭의 신하가 돼요. 공물을 갖다 바쳐야지 되고, 그리고 애굽의 왕인 시삭이 시키는 모든 일을 다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만큼 국력이 쇠해버린 거죠.
무엇의 결과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만의 결과라는 거죠. 세상의 부귀영화 이런 것들요, 여러분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면은요, 그것들을 잃고 비참해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얻은 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 그거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겁니까? 저절로 얻은 겁니까? 그거 거저 얻은 거예요. 아버지 잘 만나서 얻은 겁니다. 그에게는 많은 형제들이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 르호보암을 그 다음 계승자로 정했기 때문에 거저 얻은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금수저 물고 태어난 거죠. 영적으로 말하면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교만해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교만을 가장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교만이 우리를 어리석도록 만듭니다. 여러분들, 이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요, 이 솔로몬은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보다도 나이 많은 형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실부인의 자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과연 그 자리가 올까? 그런데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게 왕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되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결코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1000번째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했던 거죠. 그 1000번째 제사가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원하는 거 얘기해봐라. 하나님, 나 내 힘으로는 이 백성들을 다스릴 힘이 없습니다. 저는 지혜가 부족해서 내가 저 백성들을 제대로 판결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지혜를 좀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가 지혜를 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보다도 이 백성들을 내가 잘못 판결해서 백성들이 불행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이 솔로몬은 여러분 지혜가 없어서 지혜를 구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는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럼 솔로몬은 어떻게 이렇게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왕이었을까요? 바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겸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었고 올바르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르호보암을 보면은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는 교만해서 어리석어졌습니다. 그가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백성들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너무 많은 공사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너무 많은 공역을 시켰고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의 멍에를 좀 덜어주십시오. 우리의 이 공역을 좀 줄여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원로들에게 어떻게 할까 하고 물어봤더니 왕이시여, 백성들을 후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말대로 공역을 줄여주십시오. 그러면 저들이 왕을 잘 받들어 섬길 겁니다. 근데 그가 그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나이 또래의 젊은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왕이시여, 그들이 지금 배가 불러서 그렇습니다. 원래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강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그러니 당신의 아버지가 했던 것 2배로 저들을 공역을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저들을 다루었다면 당신은 정갈 채찍을 갖고 저들을 다루십시오. 참 무지막지한 놈들이죠. 지들이 당하는 거 아니라고. 그런데 이 어리석고 미련한 이 르호보암이 이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발끈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두동강이 났는데,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왕국은 기껏해야 두 지파예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나머지 모든 지파가 합세를 해가지고 여로보암과 함께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된 거죠. 지도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과 결정입니다. 매 순간마다 수없이 많은 판단을 해야지 되고 결정을 내려, 그것이 국운을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왜?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지혜로운 줄 알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는데 결국은 나라를 두동강이 나게 만들었던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걸어가려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뭡니까?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의지하고 맡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을 보면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시면 우리가 후회할 일이 훨씬 더 줄어드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우리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다가 한번 직접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죠.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때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은 떠나가지 않아요. 성령님은 항상 내 안에 계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을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성품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돼서 성령의 열매를 결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풍성해지는 거죠. 삶이 점점 더 가치 있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시고는 있는데 성령님이 맨날 게스트야.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찾아, 성령님을.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을 못해요. 아무리 성령님이 능력이 있어도 내 삶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는 하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도 인격이 변화되지 않아요. 성품이 변화되지 않아요. 이게 문제가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세월을 많이 먹었으면 그만큼 변화가 되어지고 그만큼 성장을 해야 돼, 그만큼 성숙해져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안 돼요. 왜 그럴까? 여전히 내 안에서 성령님이 주인 노릇을 못하고 게스트 노릇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절대 주권을 성령님께 맡길 때 여러분 우리가요 겸손해질 수 있고 지혜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이 위험해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가치관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가 왜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고 했습니까? 그가 견고해지고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해지니까. 여러분,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해지는 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우리나라 잘 되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하잖아요. 이건 좋은 일이죠. 나라가 잘 돼야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해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빌미가 되었다? 그렇다면 그것이 르호보암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뭐예요? 이건 저주인 거예요. 이건 재앙인 겁니다. 성공을 이루고 많은 재물을 갖게 되고 명성을 얻게 되는 것이 여러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다 얻었어요.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많은 재물을 얻었어. 그거 좋은 거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업하는 사람이 주여 나를 겸손하게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합니까? 사업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요 이번 입시에서 다른 아이를 위하여 꼭 실패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꼭 좋은 학교에 합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하나님 많은 재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면 그것이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게 된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인생이 성공하고 있을 때 야, 요즘만 같았으면 참 좋다. 이때 여러분 우리는 자기 가치관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루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말 알고 있는지 깨닫고 있는지 정말 깨닫는 사람답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성공과 재물과 영광이 우리를 망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참 나는 성경 읽으면서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조금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아니 구원이면 구원이지 뭐 조금 구원은 또 뭐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9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정말 르호보암과 이 유다 왕국이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근데 많이 잃어버리기는 했는데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이제부터 시삭의 종이 되어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과 너가 나를 섬겼을 때와 어느 때가 더 좋았는지 네가 한번 비교해보고 판단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지도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을 섬길 때 좋은 것만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 나라를 섬기게 되니까 세상에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초라하기 잃을 데가 없어요. 내가 왕인데 왕으로서의 무슨 권한도 없고 영 형편없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와 세상을 섬길 때 어느 때가 더 좋더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어느 것을 섬기는 것이 더 좋더냐 하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정말 표시를 해놓고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면서 물어보는 그날이 올 수 있다니까요. 너 당해보니까 어떠니? 너 나를 섬길 때가 좋든 세상 물질을 섬길 때가 좋든 세상 영광 섬길 때가 더 좋든 그걸 물어보실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을 때 내가 지금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통장에 한 10억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그 10억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 10억만 있으면 그래도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뭐 그 정도면 그래도 뭐 내 노후도 좀 해결이 될 것 같고
10억이 나라의 행복을 지켜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과 통장에 한 1,000만 원 들어있어요. 그런데 행복해.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늘 감사하고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요. 자산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굶기지 않아. 먹고 살게 다 해주시고 애들 공부도 다 시키게 해주시고 그냥 정말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나에게 언제나 하나님이면 충분해.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늘 행복해요. 가진 것은 없지만 행복해요. 여러분 어느 쪽 삶을 여러분 선택하고 싶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통장에 10억도 있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잘 섬기면서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은 금상첨화죠. 그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지 된다면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느냐?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에 가치를 두고 정말 하루하루 행복한 것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는 어떤 재물을 맡겨도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은 10억이 아니라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갖다가 맡겨놔도 하나님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가치를 언제나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가진 재물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그 재물을 헛되게 쓰지 않을 사람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근데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돈에 그냥 날마다 중내산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정말 아주 작은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고 날마다 요동치고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버림을 받지 않으려면 버림받지 않을 기회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르호보암은 41살에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년간 왕의 노릇을 했는데 그중에 그가 처음 3년 동안은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랐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지도해 주셔가지고 나라가 부국강병을 이루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딱 3년입니다. 그 3년 지나고 난 다음서부터 나라가 좀 부자가 되고 좀 견고해지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스스로 지혜로운 줄 알고 그때부터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삭을 들어가지고 유다 왕국을 친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려고 했던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버림받지 않을 기회가 되기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르호보암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의 차이를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뼈저리게 경험을 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것인지를 그는 자기 몸으로 피부로 경험을 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큰 교훈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결과를 보면 르호보암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마지막 세상 떠날 때까지 12년 동안 악을 행하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결국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기회를 붙잡지 못하게 만든 것이 뭐냐? 결국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도 교만이었는데 마지막에도 이 교만 때문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렸다 그랬어요.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르호보암의 한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찾기보다 스스로라고 하는 이 교만의 썩은 동아줄을 붙잡았던 거예요.
틈만 나면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썩은 동아줄에 매달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의지하고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싫어하시면은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동아줄을요, 하나님께서 썩은 동아줄로 만들어 버리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은 내 인생은 그냥 아무 걱정 없이 don't worry, be happy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썩은 동아줄로 만들어 버리신다니까요.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혹시 그래도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여지를 남겨두셨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여지는 아직도 버림받지 않을 기회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썩은 동아줄 버리고 하나님께 단단히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모인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그동안 내가 붙잡고 있던 썩은 동아줄 버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나의 가치관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 나는 지금 어느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내 동아줄로 삼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동아줄로 삼고 있었다면 그것이 여러분 어느 순간 썩은 동아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이 버림받지 않을 기회의 날이라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